8월 날의 열방 기도회가 8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매월 네 번째 주 주안성전 터치 금성은 기도 합주회로 진행됩니다. 8월 23일 금요일은 삶의 중요한 선택을 앞둔 성도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만나올이 8월 30일까지 시설 보수 관계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주안교회 지체장애인 부서인 소망부 성도들이 신앙으로 고백한 자작시를 시집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 선교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교회 앞 도로변 이중주차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여 부평구청에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 선교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성전 주안빌딩 앞 도로, 캠프마켓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중주차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 주변 도로 갓길 주차 시 주차 허용 구간 외에는 주차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 차량 단속 중이니 유턴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 도로 주차는 주일 2, 3부 예배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는 단속 대상이 되니 반드시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차량 이용 시 주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주안바이블 칼리지 수강생 1:1 양육자반 수강생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와 함께하는 주안 TBS 구약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교육국 재능사역팀 음악교실 단원 2024년 후반기 크리스천 심리케어 전문가 양성가정 신입생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보듬매니저 주안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담당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복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시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으로 오롯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손 가운데 두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빚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선하고 거룩하시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 우리 119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서수민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신 뒤 35교구 양혜석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이 빛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하신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갈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 내 평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나의 주, 나에게 모든 약속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 안의 성도들,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주님을 향한 하나님 온전한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간절한 소원이 주 앞에 아랠 때 그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그 길이 열리는 형통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 형통을 누리며 하나님, 요셉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며 형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안에서 그 형통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친 이 모든 문제와 고난이 하나님 오히려 주님 앞에 받을 축복의 길이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과 환경에 져서 그곳에 안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와 함께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이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가득 찼던 우리의 생각과 어두웠던 마음들, 하나님 욕심에 찼던 것들이 다 사라져 없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말씀, 선하신 주의 영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오늘도 하나님 더욱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성품으로 세워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주님의 집이 온데 하나님, 이 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부어주시길 원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리고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져 또 세상 가운데 디아스포라처럼 하나님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흩어지기 전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말씀으로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으로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리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람들의 욕심 가운데, 위협과 하나님 폭력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이 있사온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닿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 땅에도 하나님 정말 수재로 하나님 생명도 잃고 마음의 소망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잃어만 가는 그 북한의 하나님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대신에 하나님이 영적 생명이 얻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배부르려는 교회가 아니라 나눠주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높이 서려는 교회가 아니라 낮아지려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살아 숨쉬는 하나님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부정과 부패와 하나님 기득권에서 벗어나서 순전한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그 앞장서 한국교회에 그 앞장서서 우리 주한교회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한교회가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 가운데 순전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서 세워주실 서수님 목사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시간 내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 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 가까이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마다 감사함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찾으며 배우려는 자 될 수 있게 하실 때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께 주의 일꾼으로 세우심에 하나님 넉넉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위한 권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복된 날 저희들이 주님 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저희들에게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일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의 거룩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 간에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 기후변화, 전염병,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각 나라와 열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땅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의 문이 닫혀 있는 많은 지역과 나라에 선교사님들과 복음이 속히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들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지키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들의 애끓는 기도의 소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유국가에서 한껏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픔과 외로움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늘 회개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안의 성도들이 선교적 삶과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안의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가정과 일터와 학교 등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안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평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권리와 몫을 챙겨주는 정의를 행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겸이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노년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승중 위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도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서수민 목사님의 변화, 성실과 부재 앞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심령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의 자리에까지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68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모인 우리 주 안에 귀한 우리 권속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새벽부터 계속해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살리시고 또 이 전에 올라오기까지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귀한 생명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믿음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과 얼굴을 구하오니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힘과 지혜와 산소망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성령이여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의 진리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또 삶이 고단하고 바빠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화 상실과 부재 앞에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30대 변호사인 몰리 굽틸 매닝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전쟁터로 간 책들이란 제목인데요. 제가 예전에 주한성전 새벽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굉장히 치열했던 전투 중에 프랑스 노르망디에 있었던 노르망디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 가운데 많은 군인들이 그 해변에 상륙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치는데 가방이 너무 무거웠다는 겁니다. 이 군인들이 매는 그 전투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자신들이 보급받았던 모든 보급 식량들도 바다에 내버리는 중에도 군인들이 절대 버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읽어야 할 책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군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용기, 힘, 얼마나 총을 잘 쏘는가, 얼마나 내가 적에게 잘 내 몸을 숨겨서 전쟁을 잘할까가 중요하는데 그 군인들이 먹는 것까지도 포기하면서 버리지 않았던 게 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책은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등병이 말했다. 고작 8m 떨어진 곳에서 포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는 운명에 자신을 맡기고 책장을 넘기면서 주변 환경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책에 빠진 그는 차분하게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책의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풀어보자면 우리가 전쟁을 다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하고 있는 전쟁은 어떠합니까? 굉장히 참혹합니다. 총탄이 비오듯 쏟아지고 나도 모르는 찰나에 총이 맞아서 신음소리가 가득하고 피투성이가 가득하고 청력이 나가버릴 정도로 그런 정신력이 무너지는 그 참혹한 현장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의 이 군인은 책을 읽으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해버리는 그 순간 그 인간은 그 인간성을 붙잡기에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굉장히 물질을 강조하고 성공을 강조하고 명예를 강조하며 그것만 따라가면 무조건 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인간성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벌어가자, 넉넉하자. 나는 좀 못 먹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좀 잘 먹어야지. 나는 좀 좁은 공간에 살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더 넓은 데 살아야지라고 강력하게 거짓과 위선과 명예만을 강조하는 시대 속에서 혹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있는 것은 있진 않는지 점검해 보며 오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인들은 그 책을 통해서 지혜를 바라보고 인간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인간성,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실 때에 우리 또한 지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채워가고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들, 포인트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지만 변화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말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가 변화하고 알아가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변화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라. 한 번 더요. 시작.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라. 아멘.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인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하죠. 한 아버지가 예수님이 부재했던 그 시간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가? 우리가 눈을 들어 성경의 앞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아끼고 사랑하셨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셔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순환 예고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땅 밑에서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미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셨어요.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그 사역들을 축사 사역을 하게 하셨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동일하게 귀신 들린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하죠. 주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던 그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장면은 뭡니까? 주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한 아버지가 주님께 말하죠. 주님, 저 제자들이 이걸 못 고치더이다.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껴야 합니다. 또 다른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 못 고치는 상황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옳았구나, 이제 저들에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자라고 변론하고 그들 제자들이 대답할 수 없게끔, 또한 제자들의 학력 수준이 얼마나 낮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 아니면, 성령의 능력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그들에게 율법이란 율법은 완전히 깨닫고 있는, 깨뚫고 있는 서기관들이 맹공격을 펼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녀가 옆에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옆에서 서기관들은 맹공격을 하고 아버지는 예수님께 일러 바치고 있으며 옆에서 귀신 들린 아이는 조용히 있지 않겠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능력이 지금 그 상황들 가운데 부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무엇을 가장 아끼고 계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뭔가를 사고 싶을 때 이걸 반드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했던 게 뭐냐면 이런 전기 퓨즈 용품들을 이렇게 조그만 비닐에 넣고 이걸 다시 이렇게 잠가서 이렇게 박스에 넣는 이런 납품하는 것들 어머니랑 같이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게 좀 어렵구나라는 걸 어릴 때부터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맛있는 과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300원이었어요. 근데 그 300원 하나 어머니에게 사달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지금은 아이에게 뭔가 300원짜리 과자가 아니라 2,000원짜리 과자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먹고 싶다면 다 사줘요. 근데 뭔가 이렇게 자꾸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이 본문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정말 뭘 가장 아끼고 뭘 가지고 있으며 뭘 소중하게 여깁니까? 반대로 소중하게 여기고 아꼈던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저는 소중하게 여기던 걸 잃어버리면 잠을 못 자도 괜찮습니다. 그걸 반드시 찾아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왔던 길을 되짚어가고 차에 있지는 않는지, 교회 사무실에 있지 않는지, 부평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가면서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는데도 혹시 잠 못 잘 정도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부단히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은 나와 관계없지, 그냥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오시거나 주일 예배 때 위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으면 되지라고 혹시 성령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들, 복음의 능력들을 혹 우리가 다 안다라는 당연한 마음의 방심 하나 가지고 가볍게 치부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다른 것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뭐 말을 잘한다거나 멋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거나 재정이 풍성하다거나 그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요, 교회의 비밀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능력됨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새벽에 강하게 내리쳤던 비처럼, 내리는 비의 강도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강하게 부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귀한 능력들로 세상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변화의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변화의 포인트를 한번 화면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한 번 더 같이 읽죠. 시작. 예수를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에서 27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오늘 이 두 번째 20절부터 27절까지 읽었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변화의 포인트는 바로 믿음입니다. 22절에 제자들도 못 고쳤던 그 아이의 질병 앞에서 아버지가 가졌던 마음은 애타는 간절함입니다. 자녀를 키우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가 아프면 잠이 안 오죠. 자녀가 아파서 끙끙 앓고 열이 나고 밥을 먹지 않으면 부모가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귀신 들려서 거품을 물고 경련하는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애가 타들어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반대로 제자들에게만 갔겠습니까?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갔을 겁니다. 좀 병원비가 비싸다고 해도 그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아이를 고치기에 노력했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듯, 그렇기에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애타는 간절함과 반대로 식어져 버리고, 에이, 제자들도 안 되는데 주님도 안 되겠지. 그렇게 오늘 22절에서 아버지가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우리 2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영어로는 anything입니다. anything. 제가 기대는 많이 없지만 아무거나 좀 도와주세요. 통증이라도 좀 줄여주세요. 잠이라도 잘 자게, 무엇을 좀 하실 수 있으면 그냥 좀 해주세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단순히 단편적으로 이 말씀 보면 에이, 믿음 없네. 근데 이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실패 속에서 그의 마음이 단단해져 버리고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을 보면 이해도 됩니다. 근데 주님은 이 23절에서 강하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단순히 아버지에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따져 묻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능력이 있었으나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못할 일이 있습니까? 못할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대답하실 겁니다. 많죠. 네, 저도 압니다. 저도 못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단순히 하나하나 사건에서 네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가 나 예수임을 아는가라고 주님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서 저와 함께 대답해 보시죠.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주님이 푸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있으시다면 아멘이라 고백해 보시죠. 있으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푸실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과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져 버린 삶의 모든 풀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초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 밤에 나와서라도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까지 해도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7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마가복음에서 믿음이 없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믿음과 뭘 말하고 있습니까? 패역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아버지 그리고 서기관, 제자들에게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제자여, 서기관이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도 없지만 패역한 이 세대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줄 수 있겠는가?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3년의 공생애 동안 너희와 함께 먹고 자며 보여주며 다 말했음에도 여전히 능력이 상실됐음에도 상실된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들아라고 주님은 강하게 세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세대라는 건 온 인류를 말합니다. 패역이란 뜻을 제가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패역은 이러합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거스르는 것, 순리를, 이걸 영적으로 바꿔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심판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걸 말합니다. 쉬운 예로, 주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요구와 수준에 맞게 살겠습니다. 교회에 올 때만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분량에 다다를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믿음 있는 척하면 되겠죠 라는 것도 패역에 포함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패역은 단순히 죄의 큰 문제 앞에서만 벗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소하디 사소한 그 문제 앞에서도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수용하여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못할 정도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패역이란 단어에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에 기초한다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단순한 신앙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눈물이 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하루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수준과 우리 다른 수준을 살아야 되는데도 세상이 말하는 수준대로 살려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목숨이 위태위태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전에 비가 새면 몸으로도 받겠다라는 그 강한 믿음 가지고 섬겼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목사는 말뿐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세상 사는 게 버겁죠. 그럼에도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믿음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무기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분별입니다. 분별. 세상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 분별하십시오. 믿음은 분별하는 겁니다. 믿음은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성령 충만하십시오, 믿음 충만하십시오가 아니라 저 문 밖에 나가서 가정과 삶을 향해 나아갈 때부터 믿음으로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의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라.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한 번 더요. 시작. 기도하라.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아멘.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28절 보시죠. 주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집에 들어가심에 밑줄도 그으시고 별표도 막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님은 앞에서는요 혼내셨어요.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아. 근데 지금 이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건 아이도 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떠나갔고 아버지도 이제 집에 돌아갔으며 서기관들도 떠나갔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이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집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체벌도 하시고 훈육도 하신 거죠. 때로는 거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거친 분노가 표현되기도 하죠. 근데 정말 아이가 싫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가르치도 주님도 앞에선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 주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셔요. 제자들도 좀 순진하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저희는 왜 귀신을 못 쫓았죠? 너무 해맑게 물어봅니다. 근데 주님은 집에서 하나하나 그 마음 펼쳐내어 주시는 건데요. 이 집에 들어가신다 할 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간다는 건 어지러져 있고 혼탁해져 있고 급하면 옷이고 짐이고 그냥 다 내버려 쌓아져 있고 때로는 세탁기를 다 돌리지 못해서 세탁물도 막 쌓아져 있을 때가 있겠죠. 누군가를 초대하려면 목사님을 집에 초대하려면 몇 주 전부터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집 말고 그냥 내가 지금 막 나온 그 집 상태에 주님이 한번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하기 부끄럽지만 주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만져가신다라는 게 집에 들어가심에 담겨있는 숨은 뜻이 아닐까 이 말씀 묵상하며 제 안에 들었던 마음입니다.
우리의 집에,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날마다 주님께서 가셔서 혼탁해지고 어지럽혀 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쌓아져 있는 그 마음들 가운데 주님이 가셔서 청소하시고 먼지를 털어내시며 정리를 하나하나 해주실 수 있기를 함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먼지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좀 비염기가 있어요. 먼지가 좀 많으면 막 콧물도 흐르고 멈추지 않고 막 이런 게 있어서 하다 보니까, 치우다 보니까 이제 먼지가 쌓아져 있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서기관들이 맹공격을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로 시끄럽고 나는 능력이 없어 병을 못 고쳐서 아버지의 그 강한 컴플레인, 불만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모든 게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계시면 모든 삶에 혼탁하고 무거운 것들도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며 당장 풀리지 않더라도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기도 그냥 허공에 올라가는 메아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일하시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1절 보면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본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우리 개역개정은 없기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도와 금식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이 급하게 일하시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곡기를 끊고 내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나는 강한 믿음으로 주님이 이 문제 풀어주십시오라고 올려드리는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한 끼 그냥 굶을 수는 있지만 금식한다는 건 어떤 힘을 다해서 목숨 드린다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건데 기도와 금식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풀어가며 주님 앞에 일하시는 걸 날마다 경험하는 간증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강 또한 모든 일에 기도할 때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말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마음을 생각을 줄인다는 건 불만과 염려와 근심, 사람은 애초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난 도저히 할 수 없어 힘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긴 말씀들은 익히 다 알고 많은 목사님들이 메시지로 전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 중에 여러분 모르는 게 있으셨습니까? 다 아시는 거죠. 성령과 믿음과 기도 날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어쩌면 저보다 우리 귀한 권속님들이 더 많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쉬운 것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쉬운 것들 때문에 더 우리의 마음에 방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제 했으니까 오늘 조금 더 쉬어도 되겠지. 이럴 때 문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가 쉬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는 만큼 아는 걸 살아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게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온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날마다 믿음 없고 성령 없고 능력이 상실됐으나 기도가 말라가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저희임을 주님이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집에 찾아오셔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정리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충만함이 메마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세상에 주님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선교적 삶, 날마다 풍성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지켜 보호하심이 날마다 성령을 소유하며 믿음으로 충만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쉬지 않음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부르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를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주 안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모든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중보자들 위에, 그리고 저 멀리 주의 복음 들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